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나누어집니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또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고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의 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냐? 그 이유가 바로 심판의 날, 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날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낼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지옥 가는데 나는 산 자가 된 것이 복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처럼, 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이게 다 나뉘어지죠. 그 나누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축복이,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그래서 잘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여야 하죠. 내가 해야 할 일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기에 합당한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요,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가는 거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를 두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따라 사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을 뒤에 이제 얘기하면서 엄히 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을 하셔도 그렇고 또 말씀을 예배 때 듣는 것도 그렇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래야 그 말씀이 엄중한 경고로 들리기도 하고 또 엄중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므로 내가 그 말씀을 엄중하신 그 말씀이기에, 엄중하신 경고이기에 순종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들으시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편지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이게 뭐예요? 디모데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네가 돼야 한다라는 걸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왜? 네가 전파하는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울의 입장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주지시켜 주며,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뒤에 5절도 가서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직무가 뭐냐? 직무 사명이잖아요. 감당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골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도하는 날이 정해져 있죠. 이 날 외에는 전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늘 깨닫고 도서도 전도할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 내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전파하느냐? 2절 중반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여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라고 했는데, 무엇은 오래 참음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하지 않고 잠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실 때에 그 전도의 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가 그런 말 안 먹혀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먹혀. 그 사람은 참 안 먹혀 이런. 그래서 포기하진 않느냐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항상 힘쓰라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대상자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여튼 여러분들은 전도의 대상자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경책한다는 말은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사는 것은 죄인된 삶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면서 예수를 전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세상 것으로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막걸리도 마셔주었다고. 글쎄요, 그것이 전도의 방편으로 과연 옳은 것이냐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술을 같이 마셔줬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간증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까지 마셔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올바른 전도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할까? 그분이 왜 그때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아무래도 된다? 그런 사고는 버리셔야 합니다. 결과가 아름다운 것처럼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나는 그저 예수를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연락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예를 들어 술 한다면 술이야 한 잔 좋아하니까 사줄 수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마시는 행위는 좀 그렇지요. 도박꾼을 갖다 전도하겠다고 내가 가서 같이 도박하면 쓰겠습니까? 죄는 뭐하라? 경책하라, 책망하라, 꾸짖어라.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주어진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앞에 1절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그 때를 말하니 심판의 때죠. 마지막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반드시 예수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우리는 외치잖아요. 반드시 주님 앞에 주님 오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때를 안다는 개념은 그 시기와 날짜와 이건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니,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날이 되어서 분류할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 일들이, 나타날 일들이 3절과 4절에 말씀되고 있는 건데, 그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기 말하는 사람은 앞에 나온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산자는 구원받은 자요, 성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 다 받아들이시죠. 여기 바른 교훈 그랬는데, 이 바른 교훈은 뭐예요? 복음이죠. 이게 진리죠. 진리. 이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받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로 버려지는 대상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건 더 큰 악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건 무엇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사함받지를 못한다고 그랬으니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복음의 제1번이 회개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와 예배소서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고 그 뒤에 뭐에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잖아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심판의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가까울 텐데 오늘도 주 예수께서 엄히 나타나실 그 날이 올 건데 그때가 이르를 건데 그때에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 첫 번의 기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기회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백성들이 물을 때에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해야 할 제1번은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열려야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우니까 때가 악하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뭐하라?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쳐도 그 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거울로 받아서 그 거울 앞에 비춰주는 나의 영적인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더러웠던 것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가? 왜 이 교훈을 받지 않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다음은 뭐라고 그러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리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는 앞에 말하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고난은 이것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만 듣고 싶어?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바라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달콤한 말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게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비유로 말하면 약을 먹잖아요. 우리가 약을 왜 먹어요? 약을 한약을 먹던 양약을 먹던 약을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병든 내 몸이 치료받기 위하여, 연약한 내 몸이 강건하기 위하여 좋은 거 다 먹지요. 약도 먹고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 좋은 게 몸에 좋은 게 쓰네, 입에 써. 그렇다고 안 먹나요? 암만 써도 먹어요. 쉬어가지고 막 인상이 찡그러도 건강에 좋다고 먹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라면 써도 먹어요, 쉬어도 먹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내 마음에 스크라치가 된다고 해서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 들고 내뱉고 그런다면 여러분 영은 병든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써도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리사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비록 내 마음에 합당치 않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거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4절에를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만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헛된 이야기예요. 헛된 이야기. 그러니까 그 헛된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세상 이야기들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가상화폐가 나왔어요. 화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가상. 이 가상의 세상 속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가상의 세상 속에서. 이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일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지 못하고 가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말은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이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허황된 것들인 거예요. 진정한 소망, 진정한 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가야죠. 저들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허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진리를 찾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 믿고 그것이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직무를 다 해라. 5절에 앞에 이제 2절 말씀드릴 때 그 사명과 직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감당해야 하고요.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제 6절 그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다 그러잖아요. 옥중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 유언서예요. 죽기 직전에 쓴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다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날이 다 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디모데야 너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라는 권면을 하면서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나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살아온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늘 싸웠는데 무슨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 세상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진리를 떠난 자 이들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육체의 소욕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더 얻기 위하여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됩니까?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자기 육체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요? 나를 죽이고, 여러분 나를 죽였잖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해? 복음을 위해 살아요. 이게 바울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바울이 싸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마귀와의 싸움이었고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를 묵상하고 왔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세상 권세예요. 세상 유혹인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싸워야 할 적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것과 싸운다니까요.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 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 내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하여, 헌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 그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는데 이건 사명이죠. 내가 가야 할 길,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에 그런 고백을 담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간혹 그러죠. 제가 수치에 속지 말라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래가며 그냥 그 숫자 때문에 여러분 많은 걸 내려놓는다니까요.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알아. 내 나이 85세로 돼. 갈렙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 나이 아직 85세로 돼.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세움 있고 말할 때 그때처럼 나 여지껏 강건하니 저 헤브론 산지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갈렙의 그 모습.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세에 부름받아 쓰인 거예요. 장로님 아직 멀었어요. 청년이라니까, 청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간혹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 이제 80이 다 되는데, 80이 다 됐다는 건 세상에 태어난 호적상에 숫자 늘어간 거지. 그게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아멘 되세요? 오늘 이경희 권사님 전도하고 전도 식사하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늙은 것 같대. 오늘 아까 그 얘기를 식탁 앞에서 하던데 당연하죠. 젊은이들을 보면 내가 늙었지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해야 할 일. 그럼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달려갈 길 마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린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끝났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끝났다고. 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예배에 못 나온다고 그러면서 마트에는 쇼핑하러 다 다니고, 길거리에서 만나요. 제가 몸 불편해서 못 나온다는 분을 본다고. 동네 다니다 보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근데 세상에 마트에 가서 구루마에다가 시장 봐가지고 그 구루마를 끌고 가요. 그걸 내 눈으로 봤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수요 예배 자꾸 잘 빠지는데, 이 젊은 집사들도 그러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뭐, 아이고, BTS가 어디냐, 여기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 권사님, BTS 공연 그 티켓 받으면 어떡하겠어? 주일날 그거 받으면 거기 BTS 가겠어? 여기 오겠어? 당연히 안 간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멈춰서는 하나님은 가라는데 가라고 힘주시고 가라고 능력 주고 가라고 도우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갈 길을 내가 멈춘다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자꾸 내가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없이 갈등하는 일이지만 이 영상 송출하는 게 사실은 나는 썩 마음에 기쁘진 않아요. 마냥 기쁘진 않아요.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는 솔직히 싫거든요. 개인적인 신앙관으로는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이 보고 싶어. 달려 나왔는데 있다 사람 이렇게 많아? 볼 수가 없네.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야 할 길을 앞장서 달려갔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달려갈 길에 삭개오도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달려갈 길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보고야 말겠다고 앞으로 그 지날 길을 달려가서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이게 달려가는 신앙, 다른 박질 치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요나는 뱀이착으로 내려가잖아요. 다시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고 다른 박질 치는 열정의 신앙은 사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열정을 잃지 마세요. 달려갈 길을 내가 멈추지 말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곧거라지더라도 내가 달려가다 곧거라지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요. 고린도후서 4장 7, 8절 그 말씀 하는 거냐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기다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 이유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간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것도 다 무엇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달려왔고 또 더한 것은 오늘 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바울은 믿었어요. 바라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달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선한 싸움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날이 되면 나에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은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의의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면류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면류관 소용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애도 어릴 때 리틀 미스 코리아 뭐 해가지고 여기 어디니까 가가지고 천호대교 건너가면 있는 거 워커힐 거기서 막 이거 쓰고 막 돋보자락 입고 한참 뽐냈어요. 어디가 뒀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 남서울 비전교회도 글쎄 거기도 미스코리아 출신이 있잖아요. 미스코리아 같지도 않아요.
세상 것들은 다 헛거요. 다 헛거. 남서울 비전교 목사님 7월에 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 세상 것,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르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역의 자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다가 나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나를 떠나갔는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를 떠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참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세상적일 수가 없어요. 예배 소홀할 수가 없죠. 헌신 어떻게 소홀합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제 7월부터 이후에 이제 내가 상담을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좀 묻고 싶고 알고 싶어서 상담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상담을 한 후에 그 상담 결과를 갖고 이제 후에 일꾼들을 좀 세워갈까 생각을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르게 돼요. 안 그러면 세상으로 떠나간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 말씀 참 얼마나 좋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도행전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데마도 떠났고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가는데 이 누가는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두 마디, 세 마디지. 하나는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서 나와 함께 떠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나와 끝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마가를 데려와라.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회자와 더불어 또 기관이나 구역이나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유익함을 주는 사람, 유익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야.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바울이 볼 때 마가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 또 유익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뒤에 14절에 가서 보면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래. 이 나에게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 알렉산더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야 된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협력자와 동역자도 있지만 때로는 방해꾼 대적자도 있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역장이 되시거나 기관장이 되시거나 뭔가 일하려고 할 때 다 협력합니까?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가서 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이 붙잡혀 죄수의 몸이 돼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이 모함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내가 뭐 불법을 행했냐 내가. 난 합법적인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변론을 하지만 바울이 변론하고 변명할 때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위하여 대변해 주거나 그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조차도 다 그를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바울도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버려두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옆에서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7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고 버리고 하나도 함께한 자가 없었어도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외로운 믿음의 질주를 합니까? 물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죠. 친구 요나단도 있죠. 하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 믿음 갖고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 이게 소망입니다. 바울의 소망. 지금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전제의 부흥같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훗날 주께서 그 모든 악한 것을 날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지금 이 어려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곁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내가 지켰던 믿음, 그것 때문에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는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번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열된 이름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오네시보로도, 또는 에라스도, 또 드로비모,
이런 모든 것 다 바울이 사역해 오는 길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끝내가야 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돌이켜 보겠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함을 주었던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바울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자서전이라는 걸 한번 쓸런지는, 제가 살아온 삶과 제가 목회했던 모든 목회 사역에 뭔가를 한번 돌아보며 내가 글을 쓸 날이 온다면 과연 그 글을 쓰는 그 기록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그건 아무도 상관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성경책에 기록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일이 보여지거나 선포되거나 진행되어 갈 때면 항상 앞장서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리에만 내가 설 수 있고, 주의 종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목회 사역에도 언제나 협력자, 동역자,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